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봄이 온 것 같아요. 날씨도 많이 기온도 올라가고 또 꽃도 많이 피고 들판에 나가보니까 색깔도 많이 변했습니다. 다 죽은 것 같았는데 새로운 새 생명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죽어가는 영혼들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힘을 입어서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아침에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행위, 예배드리는 자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건강한 인생을 위한 4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50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왕 우리가 살 바에야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건강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에 관한 책도 많이 보고 건강에 관한 정보도 많이 얻고 또 건강에 관한 음식도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는 건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안과 닥터에 갔고 내과 닥터에 갔었는데 다 경고장을 받아왔어요. 당 치수가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설교도 할 수 없고 목회도 할 수 없고 여러분과 대화도 나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날씨 따뜻해졌으니까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만 건강하면은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은 육신뿐만이 아니라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영혼도 건강해야 합니다. 아무리 육체가 건강할지라도 정신이 건전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영혼이 건전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참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몸과 정신과 영혼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4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간단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변화시킬 수 없는 사실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사실은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고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제가 1959년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거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거 누가 바꿀 수 있냐 말입니다. 이것은 변화시킬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농촌에서 태어났든지 도시에서 태어났든지 부잣집에 태어났든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든지 좋은 시절에 태어났든지 가난한 시절에 태어났든지 남자로 태어났든지 여자로 태어났든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든지 이 미국 땅에서 태어났든지 그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나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변화시킬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환경 때문에 비관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태어난 그 운명 그 자체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참 여자로 태어난 것을 후회합니다. 얼마나 여자로 태어나서 고생하는지 몰라요. 남자들은 일도 안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밥상 받아먹고, 여자들은 또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불평을 하면서 사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거 불평한다고 여러분 바뀌어집니까? 만약에 불평해서 바뀌어진다면 얼마든지 불평 안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바뀌어지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주어진 환경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토기 만드는 거 보셨어요? 제가 경기도 이천 여주에서 살았는데 거기가 한국에서 도자기 마을로 제일 유명한데, 거기가 보면은 그 토기장이들이 발로 막 틀을 밟으면서 그릇을 만듭니다. 요것은 국그릇, 요것은 밥그릇, 요것은 냄비 그릇, 찌개 그릇, 다 그릇 모양마다 만들어요. 누구 마음대로 만드는 겁니까? 토기장. 토기장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토기장입니다. 우리들은 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서 이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그 빚어서 낸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꽃병으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접시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국그릇으로 쓰이기도 하고, 토기장이가 의도하는 대로 그 흙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진 흙이요 주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양대로 살면서 꿈을 꾸며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고 많은 과거의 사람들, 그래서 지금 훌륭한 일을 해내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쉬운 환경, 좋은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꿈꾸며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환경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탄식하며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처럼 빛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십니다. 캄캄한 밤이 오면은 반드시 아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우리 집사님들께서 읽어주신 성경 본문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50장 요셉이 17살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6.25 전쟁을 겪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형제들에 의해서. 아무리 어려운 인생을 살아도 노예로 팔려간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그랬으니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으면 그 노예에게 집 창고의 열쇠를 다 맡겼겠습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그래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또 3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냐고 불평하지 않냐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다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은 그 요셉의 일생을 인도하신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런 어두운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자기들 앞에 요셉 앞에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은 자기 형제인 걸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형들을 다 용서하고 가난하고 흉년이 든 그 땅에 사는 아버지는 다 애굽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판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형제들은 요셉을 해치려고 계획을 꾸미고 음모를 꾸미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지만은 인생의 어두운 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경을 아침에 빛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어 어두운 무덤 속에 땅 속에 갇혀 계셨습니다. 죽음은 어두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어두움을 뚫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영원한 빛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있기에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이 어둡고 암울합니까? 캄캄합니까? 우리의 빛과 소망이 되시는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어두움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과거는 십자가 밑에서 용서하고 청산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과거는 십자가 밑에서 용서하고 청산하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일에 얽매여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빌립보서 3장 13절에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건질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교훈입니다. 교훈 한 가지예요. 그죠? 과거의 실수들, 과거의 잘못들,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교훈 한 가지입니다. 과거에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다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만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 때문에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 그것은 고스란히 나에게 다 그 불평과 원망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사막길이니까 땡빛을 걸어가면은
금방 물이 떨어져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또 조금만 가면은 배고프다고 원망합니다. 메추라기 만나를 여기서 먹여주면 그것은 이제 먹기 싫다고 옛날에 애국에서 먹던 부추와 고기가 생각난다. 가는 데마다 불평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리저리로 이끌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그 지도자에게 대항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1세대들을 그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고 새로운 세대 가나안 땅을 새로운 세대 여호수아에게 맡겨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110편 71절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듣고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미국에 살면서 이 미국의 토크쇼의 천재 윈프리 잘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라는 흑인 여성,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억울한데 13살 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14살에 아기를 낳아요. 그런 암울한 인생에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20살 때 마약에 빠져갖고 아주 그냥 절망과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위기와 실패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한 흑인 여성들에 관한 전기 소설을 읽고 거기서 감동을 받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자기의 약점과 부끄러운 과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그 책으로부터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영화와 TV 프로그램 제작자로 자선 사업가로 실패한 모든 인생들을 희망으로 이끄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이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여성입니까?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부끄러운 과거, 어두운 과거, 그러나 그 과거를 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청산하고 자기를 성폭행하고 임신시켜버린 남자를 용서하고 재기의 꿈을 꿀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과거에 다 상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과거를 기억하면 아픈 상처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그 아픔과 상처를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싸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7장 요한일서 7절부터 9절을 보면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리입니다. 건강한 인생을 위한 네 번째 원리는 더 나은 내일에 대한 꿈과 믿음을 가지고 더 나은 내일에 대한 꿈과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변하지 않더라도 꿈과 믿음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주 어려웠던 교회였는데 우리가 꿈과 믿음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꿈과 믿음을 가지면. 제가 강원도 초원 그 폭탄 많고 그냥 시골에서 살았는데 꿈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꿈과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다 꿈과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믿음은, 꿈은 내 마음속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꿈이다 그래갖고 마음속에 심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에 대한 운명은 저항할수록 더욱 나를 붙잡습니다. 과거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현재의 환경을 탄식하고 가슴을 치면 칠수록 더 부정적인 마음이 다가오고 더욱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저항하지 말고 용서해 버리십시오. 현재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일을 향해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내 인생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고 현재를 변화시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주시는 토기장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여러분과 저와 함께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자꾸 계산을 합니다. 집도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이거 심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만 무관심합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멈출 때까지 새로운 가나안 땅의 길을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산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가진 것은 없지만 생명이 살아있다. 나는 기구가 많다. 건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찬 도전과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지 없는 것을 자꾸 들추어서 원망 불평하면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가져와서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지나간 과거는 고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추어서 아픈 상처와 고통을 만들지 말고 교훈으로 삼아서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폴전 목사님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뭐를 주신다고요?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을 주시고, 태양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고 잃어버린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것들에 대하여 너무 후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꿈과 희망이 있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과 소망을 이루어 나아가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제트라는 병이 있더라고요. 그 병이 뭐냐면 혓바닥에 구멍이 뻥뻥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피부에도 막 번지면은, 그리고 이게 막 눈까지 번지면은 눈도 실명되는 병이 있어요. 임택이라는 그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베제트라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5학년 때 한쪽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21살이 되니까 또 오른쪽 눈마저 실명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피부염이 걸리고 구내염, 이 입안에 상처가 생기고 관절염, 고혈압, 합병증으로 고통 가운데 이 혓바닥에 구멍이 7개나 났다고 합니다. 음식물을 하나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포기했습니다. 가족들도 곧 이 아들은 죽을 운명이다라고 그렇게 여겼지만 우연히 참석한 어느 전도 집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무서운 이 베제트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이렇게 기적적으로 고쳐주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 생각을 하는데 그 교회 부흥 집회 간 교회 가만히 가보니까 새벽 예배 때 반주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 자리가 내 자리다. 그 생각으로 눈도 다 실명하고 온갖 장애를 가진 이 청년이 30세에 독학으로 피아노를 배워서 새벽 예배 피아노 반주자로 7년간 봉사를 했습니다. 시각장애자,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인데 선생님도 없고 아무도 없어서 지팡이 짚고 새벽 기도회를 나갔는데 새벽 기도회 그 교회 피아니스트가 없으니까 그 자리를 내 자리라고 간주하고 비록 눈을 보지 못하고 배운 것은 없지만 손이 성하니까 피아노를 공부해서 새벽 반주를 해야겠다고 하고 열심히 해서 그 교회 새벽 반주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게 피아노로 하니까 음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곡도 할 수 있게 됐고 편곡도 할 수 있고 피아노 조율도 할 수 있게 되고 40대에 또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50세가 된 지금 이 사람은 세계적인 뮤지션이 된 겁니다. 음악 컴퓨터로 하는 뮤지션이 된 겁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겸허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주님을 의지하여 꿈과 소망을 두고 내일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과 행복한 삶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운명을 붙잡고서 울면 무엇 하겠습니까? 나를 왜 시각장애자로 만들었습니까? 왜 여러 가지 병이 들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왜 혀가 7군데나 구멍이 뚫어지게 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까? 라고 원망 불평을 했으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앓다가 아무런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원망하고 부모님도 원망하고 자기의 운명과 환경을 원망한다면 오늘날의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한 결과로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고 비록 시각장애자이지만 손발이 있는 것을 가지고 피아노를 배워서 피아니스트가 되고 작곡도 하고 편곡도 하고 조율도 하고 컴퓨터 작곡가가 된 것입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꿈과 희망에 찬 이상 그를 중지시킬 수 있는 아무 조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다 두 눈을 뜨시고 나를 탁 쳐다보네요. 네? 또 귀를 다 가지시고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네요. 또 이 교회까지 나올 수 있는
건강함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30세 때 무엇을 먹을까? 아이고 배불러 아이고 배불러 하면서 매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6.25 전쟁을 경험한 분들에 의하면 지금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6.25 때 폭격으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도 건강도 직장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하늘과 땅만 있는, 그것도 폐허된 땅만 있는 그 땅 안에서 외로운 빈손 들고 그 삶을 일구어 나갔던 것이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교하면 여러분 부자 중에 부자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한 것 중에 행복입니다. 없는 것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81편 10절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채우는 것은 내가 못해도 입은 크게 열 수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축복의 입을 넓게 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늘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운명도 그렇게 바뀝니다. 늘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남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헐뜯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될 법이 없습니다. 사람도 그 사람 곁에 가기를 싫어하고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한 사람들이 그 버릇이 다 고쳐질 때까지는 스탑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는 것이라. 마음을 주님을 의지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바꾸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매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눈 뜨고 일어났네. 짜증나 그러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무슨 좋은 일을 나에게 일어나게 해주실까, 이런 기대감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희망을 보는 사람은 자기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마음에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푹 썩은 퇴비에서 좋은 화초나 곡식이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아집이 썩어지고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실 것입니다. 죽음은 절대 절망이지만 그 죽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절망이 다가와도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좋아질 희망을 품고 찬란한 믿음과 꿈과 소망을 갖고 여러분 남은 여생을 계획하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희망하고 없는 것을 꿈꾸고 없는 것을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주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진리 깨닫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 줄 알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